3월 23일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여기에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재산이 방해물이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부를 추구하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하나님 나라의 헌신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가진 말씀이 기독교 역사에서 많이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회개와 믿음처럼 강조된 적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의 세력이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점점 부유해지면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 세력이 부유해지면서 권력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게 된 기독교가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젊은이는 부유해진 교회, 또 부유해진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부자 젊은이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너의 소유, 너의 물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19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 젊은이처럼 조금 있는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질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생각이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많은 세상은 여전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에드워드 로이스가 쓴 가난이 조정되고 있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부제가 있는데 그것은 합법적 권력은 가난을 어떻게 지배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서문에서 에드워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과의 전쟁이 선포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미국에서 가난은 심각한 문제다. 미국의 가난은 지속적이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반면에 가난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은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무관심에 가깝다. 가난이 생기고 지속되고 악화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 개개인의 단점이나 결함 때문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 권력의 재분배 면에서 불평등이 뿌리 깊고 그 결과 필수 자원과 기회의 재분배조차 불평등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난은 근본적으로 권력의 문제다. 에드워드 로이스 교수가 쓴 이 가난이 조정되고 있다는 책에서 권력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고 또 권력의 복을 준 이유는 그 권력을 누리고 소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봉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아서는, 즉 물질 중심으로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부유해지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부자가 되거든 많이 더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멸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지고 싶어도 가난해질 수 없는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벌 같은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남에게,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우리는 더 이상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회,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국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권력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표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선교 구제 전도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얀마 어린이 34명의 교육비를 1년 동안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헌신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는 아니지만 서민들로 모여진 교회이지만 4월 23일 수요일 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준비한 이 행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잔치하고 또 먹고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 나와 있는 필리핀 기독교인들이 JIL 교회, Jesus is Lord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독립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고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이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 인해서 가난의 저주가 이 땅에서 풀려지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의 가족들의 헌신과 수고와 봉사, 그 모든 마음 위에 하나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대한민국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세워지길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